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무엇을 얻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그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방법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하는 방법과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는 방법의 그 차이는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여행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 막 여행 어디 간다 하고 뭐 유튜버들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여행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왠지 익숙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지? 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난 1월에 드림 남성 찬양대하고 함께 라오스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그때 갔던 루앙프라방이, 그 손사랑 선교사가 있는 그 루앙프라방이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기 갔다 왔던 데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직접 보고 온 데를 보는 거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가 나오는 거하고는요, 그렇게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머리만 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깊은 명상을 위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그런 것을 뭐 자기네들이 정리했다는 그런 이론적인 종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에 의한 그런 체험하는 그런 종교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저는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인 거죠. 내 신앙인 거죠. 내 모습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어디 뭐 저기 뭐 하늘 높이 또는 뭐 우주 넘어서 뭐 어디 거기 천국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사업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봐요. 그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축복을 경험을 했죠. 또 전쟁터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사랑입니다. 또는 다른, 구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인 이 구원의 은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성경책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으셨긴 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아픈 자들을 만나면 이제 그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과정에서도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 성령을 제자들이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처음으로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요, 이제 그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나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더러운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걷지 못하던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매여왔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일어났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가 고침받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뛸 수 있고요, 걸을 수 있고요,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스럽고 안타깝던 그의 삶은 이제는 끝이 난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은혜가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끝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요, 이제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물질 때문에 그냥 머리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다르겠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우리들의 삶이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 삶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일 아닐까요? 참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당연한 것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몇 푼 쥐어지는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좀 털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뭐 좀 심하면 뭐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에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조차도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평생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조차도, 그 안진뱅이조차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그냥 그런 긍휼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물질이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능력에는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좋다고, 아니 뭐 저도 사실은 돈을 좋아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막 남들은 다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막 돈을 좋아하게 생겼다고. 난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돈은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돈은요,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아하셔야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돈은 안 돼. 막 돈은 막 싫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무슨 복을 줘? 돈을 싫어하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어떻게 주냐고요. 나는 돈이 싫어요. 막 그러는데 그럼 물질의 복은 주세요.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돈은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뭐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배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사람의 마음도 못 움직일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일시적인 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요,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살까? 뭘 많이 먹고 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거는요, 전 돈도 좋아하지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먹는 거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연회를 했어요. 경기연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연회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오목천에 있는 황소야, 그죠? 제가 광고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했어요. 오목천에 있는 황소야, 그 식당에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미리 예약한 것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정말 실컷 먹었어요. 안 오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저녁을 못 먹을 만큼 잘 먹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배고프던데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니죠.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많은 분들이요, 문제를 보면서 해결책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그 해결책을 아는데 그것을요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 사람 저거 거짓말 하는데 주인공만 몰라. 막 들어가,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막 저거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 막 들어가서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저거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문제는 아는데요, 해결책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애만 쓰는 거예요. 문제는 알지만 해결책이 없으니 금과 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알고 있었죠.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고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또 세계적인 전쟁,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불안정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 심지어 우리의 죄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수원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어찌할 줄 몰라서요, 여기 가면 뭐 좀 진리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 좀 내 앞길을 좀 알려줄까? 뭐 점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 가면 뭐 좀 평안이 있을까 하면서 그냥 뭐 저기 뭐 이상한 데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헤매고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수원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그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감격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로 즐겁고 흥분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던 그런 안진뱅이가 이제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난 일주일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한번 되짚어 보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몇 소절이나, 아니 이렇게 전문가들 말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요. 내 삶에서 노래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노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소절이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말고는요.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사실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구걸이나 하던 한 푼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구걸이나 하던 그 소리가 나오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바뀐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언제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사람을 새롭게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은 뭐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삶은요, 언제나 감격이 있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거죠. 에베소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높여졌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격에 겨운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꿈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루 살아가야지. 심지어는 한숨과 절망 속에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탄식이 찬송으로, 불만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오늘을 다시 되짚어 볼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때 이게 도대체 언제나 끝나나? 이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여러분도 그때 고민하셨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때를 되짚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되짚어 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나는 그저 벌벌 떨면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우리가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을 되돌아볼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뒤돌아보고 그때는 내가
왜 그때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이제 그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안진뱅이, 질병의 안진뱅이, 실패의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있죠.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선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